예레미야 47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8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용서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묵상 내용 중에 애굽이 징계를 받은 후에 회복이 있는 부분은 열방 중 오직 애굽에만 있는 일처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애굽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모압, 엘람, 암몬에 대하여서 징계의 기간을 마친 훗날에는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예언서와 신명기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선언 등을 제가 기억하여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굽에 대한 예언이 종결되고 본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 네. 그레데 섬, 네,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 또는 갑돌섬이라고 나오고, 크레타 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온 그런 족속이고요. 가나안의 원주민 역할을 했던 이제 강력한 해양 민족입니다. 원래 원주민은 아니었어요. 주요 5대 성읍으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세 개의 신을 숭배했는데요. 다곤, 그리고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세붑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이제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블레셋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개인과 블레셋과만의 조약이 아니라 자손대까지도 이제 상호 불가침하자라고 블레셋의 왕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이삭 때에도 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불가침 조약을 그렇게 체결했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략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블레셋이 먼저 어겨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지역이 아닌 광야로 우회하도록 출애굽의 경로를 지시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블레셋은 이제 강력한 도시연합 국가를 형성했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괴롭히죠, 이스라엘을. 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윗에 와서 다윗이 그때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죠. 네, 그때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힘의 균형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을 예속시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가나안 7족속은 아니었지만 선민 이스라엘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힌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가사는 1절에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는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이고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예언을 받았는데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것은 주전 605년 바로 느고가 느부갓네살과의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갈그미스를 향하던 길에 가사를 친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가사는 남쪽에서 올라간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유린당한 후에 이제 바로 느고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참패하고 바벨론이 이제 바로를 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블레셋을 유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보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렇게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세력 즉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홍수에 휩쓸리듯 유린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3절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네. 바벨론 군대의 기세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본능적인 부성애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의 북쪽에 있는 베니게의 양대 도시인데요. 블레셋과는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두로와 시돈이 이미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말아서 블레셋을 도울 수 없고요.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욱 공포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갑돌섬은 블레셋의 출신지인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크레타 섬이 있죠. 그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출신지까지도 유린하신다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 종족 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와 아스글론은 아까 5대 도시 중 둘이고요. 그 도시들이 완전히 밀려버린 대머리처럼 살육당하고 점령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하는 것은 몸을 베는 것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은 이방인의 장래의 풍습인데요. 즉 슬픔을 나타내는 자해 행위를 멈추지 못할 정도로 큰 재앙을 계속적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6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리고 7절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답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은 질문이라면 7절이 응답이죠. 예. 6절은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요. 블레셋 사람을 화자로 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죠. 바벨론 군대가 살육을 그치고 철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블레셋의 기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죠. 과거 선민 이스라엘을 줄기차게 괴롭힌 결과임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이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6절에 대한 답변이죠. 블레셋을 멸망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취될 때까지 바벨론의 살육과 약탈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블레셋 민족은 주전 604년경 멸망당하여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만 남았습니다. 선민을 괴롭힌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게 하지 말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만 있게 하라는 뜻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너에게 축복을 하도록, 그래서 내가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릴 수 있도록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블레셋과의 불가침 조약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이삭도 그러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불가침 조약, 이삭과의 불가침 조약이 무색하게 블레셋이 먼저 조약을 깨뜨리고 선민을 괴롭힌 결과로 블레셋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편은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듭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고 사랑만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관계만을 만들며 살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박해할 자들은 박해를 할 것이고 그 박해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심판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의 희생적 실천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블레셋이 선고받은 것처럼 세상은 이미 멸망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이 확정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화하여서 건져내도록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제까지 저주 가운데 저들을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렵니까? 탄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선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하나님을 알리고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리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